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너무 식상하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며 인사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기도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도 들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니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한 번쯤은 나와보시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니 해야 할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앉아 있다가 생각나는 것 기도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나가는 마음이 사실 개운치는 않습니다. 좀 찜찜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너무 짧게 기도한 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표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기도를 잘한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할 때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막힘없이 술술 하는 것들이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응답을 많이 받아야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런 찜찜한 마음, 그런 이유가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기도가 우리는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며 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제라는 것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행위도 사람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마저 다른 방향을 취할 수 있구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더 많이 합니다. 회당에서도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거리에서도요, 서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요,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꼬집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그렇게 5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요, 사람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구나 라는 것들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실 이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선가 어느 때쯤 무슨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 같은 것들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혹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을 대표해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혼자 기도할 때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가 좀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내 기도를 그냥 편히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뭔가 기도를 잘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좋아야 될 것 같고, 그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기보다 그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은혜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 공동체를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도는 반드시 홀로 있는 자리,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과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골방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곳,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는 오래 기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평가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없어도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골방에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간절히 하는가, 잘하는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아버지께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무도 내 경건을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나는 즐거워하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외에 또 한 가지의 기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를 짚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자, 7절입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같은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기도 제목을 반복하는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는요, 기도라는 것은 신을 움직이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습니다.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반복했습니다. 신이 귀가 잘 안 들릴까 봐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그것들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을까 봐 더 크게 부르짖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막 쏟아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을 내 상황들을 말하며 설득해서 그 신을 움직여야 하고 그 마음을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에게 기도는요, 관계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을 움직이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으면 내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충분히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더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설득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공식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 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응답이 없을 때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불충분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내지 못했구나, 내가 간절함이 없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어떤 열심을 쏟아야 될까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점점 부담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내가 늘 그 앞에서 신앙이 없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내 기도가 부족해 보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계속해서 점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기도의 생활에 어쩌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그분이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시면 뭐하러 기도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내 사정을 이미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신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에 민낯이 드러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요, 우리의 정보를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여내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분이시라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내 사정을 속속들이 이야기해야 되며 그것들을 날마다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알아들으실 때까지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열심히 설득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충분히 잘해야만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면 기도는 늘 불안합니다. 설득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충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간절함이 좀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낯선 하나님께 가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가 이 교회에 와서 첫째와 셋째는 굉장히 밝게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요 교회에 와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고 지난번에도 여름성경학교 때 율동을 하는 거 보니까 어쩜 그렇게 절제를 잘하는지 밑에서 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만큼 저희 둘째는요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들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집에 오면 달라집니다. 집에 오면요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저희 입으로 어떻게 마스크를 씌워줄지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려줄지 모를 정도로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내랑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하이라 밥 먹을 때만이라도 말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 하이리는 하루 있었던 모든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콜콜 다 저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가 힘들었는지 무엇이 걱정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뭐가 속상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요 낯선 이야기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듣고 있으면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아이를 만나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구나라는 것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이리는요 쉬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아마 오늘도 끝나고 가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이야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전혀 몰라서 우리는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녀는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빠, 엄마에게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잘 엄마, 아빠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잘 설득할 수 있을까? 멋진 말, 이해가 되는 말 그런 것 가지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생각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막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차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아니까 이야기 안 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공감하시며 이해하시며 충분히 알고 계시기에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여도 아무런 지적과 그것을 평가와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는 그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들을 알려주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나를 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도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도요,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도요, 그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되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막혀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 했는지를 증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이기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모양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동분서주하시며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과 일하심을 그냥 멈춰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더욱더 큰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이전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와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보다 우리가 더더욱 해야 되는 일들은 아버지께 그 어떤 것 없이도 나아가 설 수 있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도를 더 오래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기도라는 길을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시금 그 의미와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으며 그 분은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 공연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라 응답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연과 거래를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는, 그곳에서도 나를 들으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아시며 말을 잘하지 못해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언제든 어느 자리에서든 그분을 향해 서 있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깨달으며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여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공연이라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거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것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과 그런 가치와 방향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구하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도 내고 그것들을 위해서 말도 잘해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 우리는 그 정도의 차원으로 기도를 생각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조차도 하나님 정말 때로는 그런 착각에, 그런 오해에, 그런 정말 우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말을 많이 해야만, 무언가 정말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무언가 설득력이 있어야만, 무언가 간절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 아닙니까? 주님은 더욱더 깊은 차원에서 기도는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내 아들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딸아 말씀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들로 그 시간을 갖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는 참 부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 해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 말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미 너를 잘 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 앞에 나와 함께 그 이야기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어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꾸나.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다. 그것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 아니라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나는 너를 위한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너의 작은 말 한마디로 내가 움직이는 것 아니라 이미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이미 그것을 내가 깨닫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나는 열심으로 일하고 있으니 그것들에 마음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아버지 앞에 잠잠히 나아오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되었던 기도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